누가복음 2장, 누가복음 2장. 약성경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14절까지 읽겠습니다. 그 날들 후에 가이사르 아우구스트로부터 한 칙령이 내려 온 세상으로 하여금 조세 등록을 하게 하였는데, 이 조세 등록은 우레노가 시리아 총독되었을 때 처음 실시한 것이다. 모든 사람이 각기 자기 고향으로 조세 등록하러 갑니다. 요셉도 나사렛의 성읍에서 나와 갈릴리로부터 유대로 올라가서 베들레헴이라 부르는 다윗의 성읍에 이는 그가 다윗의 집과 혈통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자기의 정혼한 아내 마리아와 함께 조세 등록하러 갔는데, 그녀가 아이를 가져 배가 불렀다. 그들이 그곳에 있는 동안에 날들이 차서 그녀가 아이를 낳게 되었더니, 그녀가 자기의 맏아들을 낳아 포대기로 싸서 그분을 부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그들을 위한 방이 없었기 때문이다. 같은 시간에 그의 막 목자들이 들에 거하면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보라, 주님의 천사가 그들에게 임하고 주님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며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며, 그 천사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모든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가져왔나니, 이는 이날 다윗의 성읍에 너희를 위한 한 구주가 나셨기 때문이니 곧 주님이신 그리스도시니라. 너희가 포대기에 쌓여 구유의 안에 뒤인 그 아기를 보리니 그것이 너희에게 표적이 되리라 하니, 호련히 수많은 하늘의 군대가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양하여 말씀드리기를, 지극히 높으신 곳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 위에서는 평화의 사람들을 향한 평화와 사람들을 향하신 선하신 뜻이로다 하니라. 여기까지만 읽었습니다. 에, 제가 세상 돌아가는 상황을 계속 살피고 있습니다. 물론 말씀을 듣는 여러분을 염두에 두고 있지만, 제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는 깨어 있어야 되고, 또 시대가 말씀이 증거를 하고 있고, 예수님이 천기는 분별하면서 우리 시대는 분별하지 못한, 서풍이 불면 비가 오겠구나 하고, 남풍이 불면 날씨가 덥겠구나 하면서 매일 우리에게 행정안전부에서 안전에 대한 문자가 하루에도 수없이 발송되고 있죠. 폭염이니 폭우니. 그래서 밖에서 일사병 걸리지 않도록 하려면, 그래서 텔레비 뉴스를 보면은 항상 일기예보가
단골 메뉴처럼 따르죠. 그런데 세상 인공위성이라든지 천문학 과학으로 기후 움직임은 잘 파악을 하고 미리 대비하도록 예측을 하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우리가 어디를 갈 때 위치를 찾을 때 내비게이션을 틀고 그 내비게이션을 통해서 찾아갑니다. 동서남북이 어딘가 할 때는 나침반을 들기도 하고. 근데 예수님이 요한에게 사도 요한에게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내가 그냥 다시 오리라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진실로 속히 오리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속히 오실 증거를 찾느라고 20년간 수없이 날짜나 또는 시기를 정해왔어요. 근데 실패하고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에서 속히 오실 날짜를 가지고 사회적 분란을 일으켰던 이장님 그런 그래서 그런 상황이다 예측이 실패되면서 음,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신앙이 배척을 받는 세상이 되고 믿지 않는다. 베드로 후서 3장에 보면 다시 오신다고 하셨는데 그런 기운이 어디 있느냐 세상에 그대로 있지 않느냐 이렇게 조롱할 거다. 그래서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성경을 통해서 그분이 오실 분이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말씀대로 성경은 나침판이고 인공위성보다 더 정확한 예언서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문 앞에 가까이 와 계시고 문을 두드리신다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수록 사람들은 자기 주장이 너무 강해서 자가용 신앙을 가지고 살아요. 메이드 인 헤븐의 신앙이 아니라 메이드 인 셀프, 인 셀프 신앙. 자기 생각으로 조직 신앙 하나 만들었어. 내가 믿는 믿음이 최고야. 내 믿는 믿음, 내 신앙 건드리지 마세요. 그래서 교파가 수천 개가 되고 수천 개 안에서 믿는 사람들의 생각이 아주 다양해졌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넓은 길은 점점 넓어지고 좁은 길은 점점 찾는 자가 적어지고 그래서 좁은 길이 찾는 자가 거의 없을 때 예수님은 굳이 시간을 허비하실 분이 아니라 얘기죠. 부족같이 오시죠. 그래서 이 시대에는 배우고자 하는 심령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어요. 바울 사도가 그리스도 안에서 1만 명의 스승은 있으되 1000명이 아니라 10,000명. 그것은 너무 많다는 뜻입니다. 가르치 또 성경을 통해서 주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깨우쳐 주신 것이 아니라 유튜브, 인터넷 여기저기 탁 빚어가지고 머릿속에 꽉 채워서 그걸 짜집기 해서 자기 것으로 만들어서 자기 상표를 붙여가지고 자랑하고 그래서 숫자 노름하고 인기 끌고
전부 선생이 자가용 선생. 어느 교회에 속하지도 않고 집에 앉아서 유튜브 두드려서 선생 노릇하고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이사의 말씀 빌려다가 자기 것 만들어. 지금은 배우는 사람이 없어요. 여기서 유튜브 듣고 밴드 듣고 카톡에 올리고 그걸 가져가도 자기가 그것을 책임지라고 수화하고 하려는 게 아니라 그걸 다른 사람에게 자기 이름으로 자랑하려고. 이 마음이 공고하고 가난한 사람이 거의 없는 세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이 사라져가는 세상, 전도할 필요가 없어져 가는, 굳이 시간과 물질을 투입해서 돼지들에게 진주를 던질 필요가 없는 세상이다. 여러분이 또 얼마나 또 인내하고 듣다가 이제 들을 만큼 들었으니까 이 정도면 됐지 하고 또 여기를 빠져나갈지 누가 알아요. 선생들이 많거든. 사방의 유튜브가 다 70억 가운데 한 50억은 스마트폰 가지고 있잖아요. 학생들이 50억이나 되거든요. 난장판이 유튜브예요. 난장판. 뭐 킹제임 성경도 뭐 니가 오르니 내가 오르니 그러니까 이제는 이름을 표준이라 붙여가지고 표준 성경, 표준이 어딨어? 자기가 표준이지. 킹제임 성경이 표준이 어디가 있냐? 그냥 킹제임 성경 하나뿐이지. 그럼 한 20번 수정해서 1679년에 1769년에 마지막 인쇄한 게 지금 몰고 다닙니다. 그래서 제가 1611년 오리지널을 대한민국에 이걸 내놔야 되겠다. 그래 이제 어떤 형제가 이메일 보내왔더니 이사야 7장 14절 버진이라는 처녀의 이름 벌써 대문자 소문자인데 대문자가 됐냐고. 그 마태복음 1장 23절에 또 버진이 나와 처녀 대문자인데 요즘 돌고 있는 성경은 전부 소문자예요. 어떻게 번역할 거냐고 질문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영어로 대문자 소문자가 한글로 번역하는데 어떻게 번역하냐고. 영어는 대문자 소문자지만 한글은 대문자 소문자가 없다. 그냥 천으로 번역했다. 쓸데없이 지식 자랑하는 거예요. 대문자가 맞아요. 그렇지만 한글은 대문자가 없잖아요. 그냥 동정요 특별한 말이야. 이렇게 하면 되지. 이해하면 되지. 거기다가 특별한 아니 뭐 수천여 이렇게 해야 될까요? 그런 것이 전부 선생이 없는 사람. 자기가 선생이서. 그래서 알면 알수록 예수님을 닮아가는 신앙이 아니라 이제는 가르치다 못해 바울도 가르치고 베드로에게도 가르치고 예수님 나한테 배우세요. 이렇게 되는 세상이 돼요. 예수님은 죽기까지 복종하신 더 이상은 발고기 찰 때 고개를 숙여요. 죽정이는 빳빳하게 머리를 세우고 있다가 불태우고 발곡은 찰 때 찰수록 겸손하게 고개를 숙입니다. 예수님 33년 6개월 마지막 생엔 겟세마네 동산에서 엎드려서 피땀을 흘리시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에 복종하셨습니다. 내 원대로 하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것이 겸손해지고 낮아진 그리고 기꺼이 불보다 흉보를 감수하셨습니다. 왜?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 무엇을 위한 사랑이냐?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그렇게 귀한 것.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수모와 모멸과 견딜 수 없는 고난과 수치심을 겪으시면서 통곡하시면서 희생하셔야 할 가치가 무엇이냐?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창조하신 책임을 지시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것이 어디서 그 힘이 나왔느냐?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 세상을 이렇게까지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래서 사람들이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러니까 사랑의 의미를 몰라요. 아니면 동물적 사랑밖에 몰라요. 에로스라는 동물적 사랑. 옛날에는 동물적 사랑보다 필요라는 인간적인 사랑이 더 많아서 인간애라고 해요. 휴머니즘 러브라고 인간적인 사랑. 요즘 그건 없어요. 전부 동물적인 사랑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은 그때나 지금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예수님 오실 때쯤에는 가난한 자가 없어진다. 분명히 가능한 것. 예수님이 산상보훈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빵에 줄이고 포도즙에 줄인 자는 복이 있다. 이런 말씀 안 하셨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6월절 절기 말고도 식사 자체가 빵을 먹어요. 그 물이 귀한 것이니까 포도즙을 음료수로 항상 가지고 다녀요. 넘쳐 흘러요. 그런데 뭐가 귀했냐면 의에 줄인 사람이 너무 귀했어요. 요즘에 의에 줄인 사람 찾아볼 수 있어요? 최근에 이 모임에서 구원받은 자매 한 분, 그 복음으로 열심히 분량에 맞게끔 섬기고 있죠. 잠시 타는 모닥불이 햇불이 아니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의에 줄인 사람이 없다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영혼이 점점 사라져. 제가 그 많은 사람들 겪어보고 40년간 전도집회 세미나 출판 방송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해봤는데 지금도 유튜브 하고 사탄이 제 유튜브를 다 지워버리고 했지만은 어떻게 하면은 구원을 받을까요? 어떻게 하면은 죄를 확실하게 사함 받은 것을 믿을 수가 있을까요? 이런 질문은 참 드물었습니다. 세대주의가 어쩌고, 킹제임스 성경이 어쩌고, 뭐, 전천년, 후천년, 무천년, 전부 지식적인 질문. 정작 필요한 영혼 구원에는 자기 눈이 멀어 있어. 맹인이 자기를 못 보잖아요. 영적 맹인이 돼가지고. 자기 영혼이 지금 헐벗어 있고, 벌거벗고 있고, 지옥에 속해 있는 것을 볼 줄 몰라. 그래서 예수님이 보지 못한 자를 내가 보게 하려고 왔고, 스스로 본다고 하는 자들은 아직도 보지 못하는 자리라. 그래서 정작
물어야 하고 찾아야 할 것에는 관심들이 없어요. 지식 노름하는 거예요. 제가 한의학을 공부를 했지요. 그래서 가족 치료하고 내 건강을 치료 스스로 해요. 어제 장로교 목사님 제 유튜브라든지 카톡에도 들어와 계시고 그러신데 그 따님이 많이 아파요. 사모님도 아프고 제가 거기 처방을 알려드렸고 그러니까 한약방 가면은 처방비를 많이 받잖아요. 값은 얼마 안 돼요. 또 경동시장에 아는 분 소개를 해주고 고맙다고 고맙다고 여러 번 감사 문자를 통화도 하시고 그런 걸 제가 배운 오랜 동안 대한민국에서 환자를 치료하고 많은 환자들을 치료한 분이 80이 넘은 분이 계세요. 90필에 계신 분이 계신데 참 치료를 잘해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 제가 식사를 대접하겠습니다 라고 만나기로 했는데 하여튼 병원에 안 가고 한약이라든지 침이라든지 뭐 자연 이런 하여튼 대체의학은 만물박사예요. 집안이 아주 부자였는데 학교도 안 다니고 그래서 자기 아버지가 절에 갖다 놓고 중에게 우수를 배우라 해서 한문을 통달해 가지고 한문의 원조가 있죠. 동의보감, 근계예요, 황계내경 이런 것들 전부 통달한 서 한문으로 책을 여러 권 썼어요. 그런데 자기가 자기 병도 고치고 다른 사람 병을 다 고치는데 자기 영혼의 병은 못 고쳐요. 영혼의 병은 한약으로 못 고치거든. 영혼의 병은 침으로도 못 고치잖아요. 뭘로 고쳐요? 예수님 피밖에 없잖아요. 저분을 어떻게 하면 지옥에 안 가게 할까? 평생을 환자를 위해서 살아온 분입니다. 그래서 어제 통화를 하면서 예수님 얘기를 했어요. 나이가 들수록 오래 살고 싶은 마음이 집착 강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에게 돌아가시면 이런 용어를 썼다가는 쾌락을 맞아요. 100세 넘게 사실 겁니다. 아, 한참 때입니다. 이렇게 해야지. 뭐 살 날도 얼마 안 남았는데 있다가 빰 맞아요. 그렇게 절대 노인에게 하지 마세요. 노인들에게 큰 신뢰가 나이 물어보는. 그래서 저는 목회자고 예수님을 믿고 전하는 사람인데, 그래서 교수님이라 원장님이라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하늘나라에서도 같이 계시면 참 좋겠네요. 그랬더니 그 말 하니까 또 딱 내일 5시에 만나요. 딱 끊어. 이분은 동양 철학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안 되겠다. 양반이 나이가 많으시니까 한 영혼이 내가 책임의식을 느끼고 지옥에 가면 안 되겠다 싶어서 작정하고 저녁 식사를 하면서 예수님을 간략하게 전하려고 해서 여러분이 그 시간에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오. 산파가 필요하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했는데 의에 줄인 자가 너무 없어요. 구원 문제를 물어본 사람 너무 없어요. 세상 것들, 뭐 세상 돌아가는 것들, 또 음모론. 물론 저도 그런 것을 많이 얘기를 해요. 안 그러면 사람을 끌어올 수가 없으니까. 복음 얘기하면 그건 기초다. 그래. 다 아는 것이다. 그런데 기초가 아니에요. 전부예요.
바울 사도는 히브리서 장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긴 어찌 피할 수 있습니까? 구원의 복, 영원 구원이 성경 주제입니다. 영생이 주제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을 보면은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침례 요한이 성령 충만할 때 보라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선언을 했잖아요. 그런데도 예수님 안에는 마음속에는 2000년이란 세월이 은혜의 시기가 필요해요. 많은 아브라함의 별 같은 자녀들을 불러 모으는 충만한 시기가 필요하거든. 그런데 그런 것이 자기 생에 올 줄로 알고 이 감옥에 갇혔어요. 그래서 믿음이 어두워진 거예요. 그래서 의심이 생겼어요.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가지고 오실 그분이 당신이 맞아요? 라고 물어보고 아니면 다른 분을 또 우리가 기다릴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그다 이렇게 하지 않고 나를 통해서 이러이러한 일이 벌어지고 있느니라. 그러니 내가 맞다. 이런 쪽으로 대답을 하셨는데 종들에게 거기에 마지막에 무슨 말씀하셨냐면 누가복음 7장 22절 보시면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가서 너희가 보고 들은 일들을 요한에게 말하되 맹인이 보며 다리 저는 자가 걸으며 나병 환자들이 깨끗해지고 기먹은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일어나며 이것만 해도 충분해요. 이것만 해도 예수님이 메시아고 그리스도로서라는 것을 충분히 입증할 수 있는데 아주 바로 뒤에 뭐가 있습니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선포된다 하나. 줄을 치세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선포된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외에 누구도 복음이 아닙니다. 모든 구약의 선지자들은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메시아가 히브리어로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헬라어로 크리스토스가 오실 것이다. 그 얘기만 하는 것이지 복음이 아니에요. 율법은 또 복음이 아니에요. 마지막 율법은 침례 요한인데 그 율법 역할을 다 끝낸 날이 었느냐 하면은 예수님 30세 때 예수님에게 위임을 할 때, 침례하실 때, 안수랄까, 위임이랄까, 지정이랄까, 이분이 그분이다. 라고 침례를 하실 때, 그는 마지막 율법으로 끝났어요. 왜? 예수님께 정죄가 넘어가면은 세상에는 더 이상 정죄할 죄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역이 끝났어. 그래서 이제 중요치 않으니까 감옥에 가도록 놔두셨고 헤로디아 때문에 목잘려 그 머리가 쟁반에 가서 헤로디아의 저주를 중독시킨 율법이 마무리되어 있죠. 예수님이 골고다에서 피 흘리실 때 마무리되신 게 아니라 할례 받을 때부터 마무리가 되셨어요. 그래서 율법의 마침이 되십니다. 로마서 10장 4절 말씀. 율법은 피를 봐야 끝을 내요. 예수님에게 모든 저주가 넘어간 날이 침례받은 침례는 죽음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이라고. 그 복음이 어떤 사람에게 전해지느냐. 예수님이
어떤 사람에게 예수님은 그 영혼을 구원시키셨는가? 복음은 최고의 좋은 소식이다. 자, 오늘 날씨 참 덥죠? 밖에는 지금 34도, 35도, 강원도 어디는 38도, 그리고 미국의 죽음의 계곡이란 데시벨이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는 38도, 무조건 가면 죽어요. 그래서 거기는 소금 바다가 있어요. 지금도 소금 바다. 거기는 겨울에 가야 살아나오고 여름에 가면 귀신도 못 찾아요. 그럴 때 여러분 아침에 일기예보에 8월 15일은 해방의 날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더위에서 해방될 것입니다. 뜨거운 폭염이 30도 아래로 내려갈 것입니다. 하면은 저와 여러분은 기쁜 소식이에요. 그렇죠? 27도, 8도 가을 날씨가 올 것입니다. 하면은 이 기쁜 소식을 온 친구 전하세. 이 목사님 그렇죠? 나이 들수록 기온이 뚝 떨어진다. 얼마나 좋은 소식이에요. 또 좋은 소식이 있어요. 가난한 여러분. 여러분 요즘 돈이 없어요. 돈이. 사회 전체가 돈이 메말랐어요. 헌금도 메말랐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당은 나갈 기본 지출이 많지 않도록 제가 해놨습니다. 다들 가난하고 살기 힘들어요. 그래서 기본 지출은 전화세 한 5만 원 정도 나가, 전기세 한 6만 원 나가, 기본 매월, 복사기 렌탈비 8만 원 나가, 교회당 이 건물 관리비 10만 원 나가. 도서캐스 이런 건 쓸 만큼 나가니까 일주일에 4번 쓰잖아요. 별로 안 나갈 거예요. 별로 나갈 게 없어요. 그래서 이제 끌고 나가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큰 부담 질 필요 없습니다. 저 생활비 안 주셔도 돼요. 굶어 죽지 않아요. 엘리야에게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시고 천사가 빵을 갖다 주듯이 우리 말씀 듣는 분 가운데 몇 분들은 끊임없이 저를 돕고 계세요. 힘을 모아서 틱을 모아서 굶지 않도록 해주신 분 많이 계세요. 그렇다고 제가 뭐 굶겠어요. 뭐 배고프면은 이동 목사님 찾아가서 나 빵 좀 사주세요. 빵만 사주시겠어요? 쌀밥도 사주시면서. 우리 쌍둥이 큰아들, 이 큰아들은 지금도 남남처럼 사니까 기대도 안 해. 얘한테 손 안 벌리면 그것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뭐 애들 다 컸으니까 지들 먹고 살고 와이프도 젊으니까 알아서 하겠지. 그래서 혼자 강원도 정선 가서 식뿌리 캐먹으면서 산신령이 되고 싶은데 어차피 저는 성신령이 됐어요. 구원받으면 다 성신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담 갖지 마시고 복음을 누리세요. 그런데 그런 것이 과연 기쁜 소식이냐 이겁니다. 배고픈 자에게 빵 기쁜 소식이죠. 병든 자에게 병 나눈다 기쁜 소식이죠. 오늘 제가 만나는 그 분은 돈이 많고 딸이 둘이고 아들이 하나인데 그 딸은 인터넷 쇼핑몰에서 혼자서 하루 한 달에 2천만 원씩 매상 올립니다. 차도 외제차 타거든요. 요즘 외제차는 뭐 국산차보다 더 싼 차가 많으니까. 그런데 둘째 딸은 일본의 게임 회사 사장과 결혼해가지고 엄청나게 돈을 벌어서 그래서 뭐 생활도 집에 몇백만 원씩 매월 보내온다고 자랑하는. 그런데 그분은 신용 부자예요. 죽으면 끝이라 이거. 죄의식을 죄의식.
의에 목마르질 않아요. 이것이 이 시대의 현 주소입니다. 복음이 안 먹혀가는 세상.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그러면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메시아가 맞구나 라고 침례 요한이 깨달아야 됩니다. 그 어떤 선지자도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주시는 분은 없었어요. 모세, 모세는 저주를 줍고 죽음을 주었지요. 침례 요한, 저주의 죽음의 침례를 주었지요. 복음이 아니잖아요. 침례 요한이나 모세는 다만 신령을 가난하게 하는 일을 했죠. 그것이 율법이죠.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그런데 세상법은 율법을 바꿔요. 대한민국의 간통죄법을 폐지해버렸어요. 싸가지 없는 놈들이. 국회의원 놈들 전부 사기꾼들이에요. 앞으로 어떤 법을 폐지할지 아세요? 동성애법 폐지해버려. 차별금지법 만들어가지고. 트랜스젠더. 러시아 푸틴은 이번에 트랜스젠더 못하게 법으로 명령을 내렸어요. 지금 도덕이 살아있는 것은 러시아밖에 없어요. 동성애를 못하게 하고, 몬산토 윤리 조작, 종자 못 심게 하고. 미국은 완전히 썩었어요. 소돔 고모라가 미국 샌프란시스코, 뉴욕, LA 죄가 없어져. 그래서 가난해야 예수님이 복음이 돼. 여러분은 언제 의에 줄이고 가난해서 예수님 만났습니까? 의에 줄이고 예수님으로 배부른 적이 없이 단지 천당이 욕심나서 예수 믿는다? 그럼 복음을 들은 적이 없어요. 마태복음이 마태 지식, 마가복음이 마가 종교, 누가복음이 누가 지식. 예수님을 아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에 관하여 아는 신앙 되면 그날에 나는 너를 모른다 소리를 듣게 돼. 어디서 왔는지 모르겠다. 그러면 구원받을 때만 가난해야 되느냐? 여러분 태어나서 밥 한 그릇 먹고 끝납니까? 저도 하루 3끼 먹어요. 그 대신 양이 많이 줄었어요. 소화력이 약해져가지고. 아침에 제가 냉장고 뒤져가지고 동생들이 국거리 주면 그걸 끓여서 그다 밥 2공으로 하나 내지 둘 말아서 그대로 그냥 먹고 와요. 반찬 귀찮아서 찾지도 않고 냉장고에 반찬거리 쌓여만 갑니다. 오래되면 먹지도 못하고. 점심은 제가 여기서 비싸게 사 먹어요. 기본이 된장찌개 하나가 9,000원, 소 위장으로 만든 해장국이 10,000원이고, 콩나물집 가면 8,000원, 8,000원 이하는 없어요. 엄청나게 올라가요. 근데 그 8,000원짜리가 제일 싼데, 인테리어 공사하느라고 다 뜯어버려가지고 못 사 먹고, 두 군데 10,000원짜리냐, 9,000원짜리. 저녁에는 이제 여동생들이 또 가서 얻어 먹어요. 여동생들이 돈도 없이 빚내가지고 우리 자매님들이 몇 분이 헌금도 해주시고 또 영양제도 보내주시고 고맙습니다. 가슴에 남는 전복도 보내주시고. 그래도 하루 3끼는 먹는 2끼는 먹어야 되잖아요. 여러분은 복음을 처음 먹고 안 먹습니까?
다른 건 다 소용없어요. 우리가 복음으로 구원받았잖아요.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내가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다. 무엇으로요? 복음. 구원받을수록 우리가 이 땅에서는 끊임없이 복음을 먹어야 돼요. 그런데 먹으려면 여전히 의에 처해야 돼요. 이런 마음속에 예수님 빼면 뭐 있어요? 자랑할 게 뭐 있어요? 그것도 없고 있는 것은 죄밖에 없어요. 그놈의 육신 덩어리가 얼마나 강한지 성령님과 싸울 정도로 강한 놈의 육신 본성. 육신은 성령님을 거스리고 성령님은 육신을 거스리고 오직하면 바울 사도가 자기 체험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라 나는 정말 죽을 놈이로구나. 공고한 자로. 그래서 구원을 안 받은 사람들은 다른 것으로 영혼이 채워지고 심령이 채워져서 의에 줄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도덕으로 처리해버려요. 자기 의로 처리해버려요. 평생 남을 도와주고 도와준 그것으로 처리하는데 이분도 어제 하는 소리가 맨날 제가 30분간 대화를 했는데 이 대체가 의사 이분도 병을 잘 고치니 맨날 입에서 나온 소리가 무슨 소리냐면 마음을 나쁘게 쓴 사람은 빨리 죽고 마음을 좋게 쓴 사람은 오래 살고 그게 종교가 뭐냐고 종교 아니고 그러니 이분이 죄를 모르는 죄를 그래서 내가 많은 혜택을 입었기 때문에 이 영혼을 구원해 주십시오 하고 작정해서 이제 본 시간을 내서 식사까지 대접하면서 복음을 전하려면 이제 지 말은 또 잘 들어요. 오랫동안 알고 계셨기 때문에 약도 제가 많이 사줬고 의에 줄여서 복음을 듣고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은 어느 날 하나님의 광명의 의의 빛을 비춰서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처럼 쓰러지지 아니하고는 복음을 들을 그릇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럼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 빈 굶주린 상태에서 복음을 들었어요. 그러면 한시라도 그분을 잊어버리거나 복음을 듣지 않으면 다시 영혼의 배가 고파와요. 바로 새끼가 뭐예요? 10끼 먹어도 모자라. 복음 충만이 성령 충만, 성령 충만이 예수님 충만. 그래서 내 심령에는 예수님으로 항상 배가 부르도록 수시로 먹어대야 돼요. 먹방이 돼야 돼요. 복음 먹방, 예수님 먹방이 돼야 돼요. 그 방법이 복음 설교를 계속 찾고 들으라. 졸업이 없어요. 휴가도 없어요. 그렇지 않다면 복음이 내 영혼에 되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 배울 게 있어요. 구약성경 열왕기 하 4장을 찾아보세요. 열왕기 4장 읽을 필요는 없고 3절에 이 엘리사가 말하기를 가서 내 모든 이웃들에게서 그릇을 빌려오라. 빈 그릇들을 빌려오되 조금만 빌리지 말고 많이 있는 대로 빌려오라. 무슨 얘기냐면은
선자들의 아들들의 아내들 중 한 여자가 남편이 죽었어. 뭐 아이들을 같이 사는데 채권자가 빚 갚으라고 두 아들을 노예로 잡아간다는 거예요. 남편은 죽었고 선의자였는데 죽었고 아부의 희망은 두 아들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걱정하지 말라. 그 남은 게 뭐냐? 기름 한 병 남았는데, 한 주먹 남았는데 기름 한 병을 제외하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됐구나. 그러더니 동네 가서 빈 그릇을 있는 대로 빌려와라. 빌려와서 이제 더 이상 빈 그릇이 없어요. 그러냐? 그러면 이제 그 그릇에다가 내 말만 믿고 기름을 채워라. 큰 그릇, 작은 그릇, 넓은 그릇, 둥그런 그릇, 네모난 늘 토기 그릇을 다 빌려왔어. 그 당시는 유리 그릇이 거의 드물었습니다. 이상하게도 그 그릇이 찰 때까지 이 여인이 가졌던 마지막 한 병의 기름이 끝이 없이 쏟아지는 거죠. 끝이 없이. 마지막에 아이들이 동네 나가서 빈병을 빌려오고 더 이상 빈병이 없나이다. 그랬더니 기름이 켜졌더라. 그걸 팔아서 빚을 갚고 너와 아이들과 함께 먹고 살아라. 이 엘리사는 예수님 모습으로 온 거예요. 기름은 생명이고 빈 그릇은 빈 심령. 포기 그랬어요. 질 그랬어요. 예수님이 채워주십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빈 그릇이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요즘 빈 그릇이 없어요. 죄를 자각하는 영혼이 없어요. 구원받은 사람들도 지식 자랑합니다. 제가 홈페이지를 다시 복원해서 자료를 다 올리기 시작하는데 복음에 관한 글들, 복음에 관한 영상들 방문한 사람 수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 백신 문제 이런 것들에 관심이 많고 2025년에 뭐 제2의 팬데믹 이런 거 관심 많고 전부 육신에 관한 하루 3끼를 먹어야 돼요. 하루 10끼도 먹어야 돼요. 왜? 예수님이 안 보입니다. 우리 여러분은 끊임없이 의에 줄이게 돼요.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것은 뭘로 살아야 돼요? 복음으로 사는 거예요. 자, 이제 더 이상 빈 그릇이 없으니까 빌리는 시기 끝나버렸다. 빌려온 빈 그릇만 전부 채워준 거예요. 만나를 거둔 사람, 작게 거둔 사람, 많이 거둔 사람 서로 다 다시 비워가지고 그걸 다시 담으니까 다 한 그릇이 됐어요. 교제 가운데 한 그릇이 되고 빈 그릇이 됐다가 다시 예수님을 다음 한 그릇이 되고 끊임없이 복음을 드려야 돼. 그러다가 이제 더 이상 빈 그릇을 찾아볼 수 없을 때 예수님은 오셔요. 그때가 지금 우리 시대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개인적으로 찾아오시고 어떻게 재림하실 것인가. 요란하게 천군 천사를 대동하시고 나팔 소리가 우르는 온 세계를 울리면서 호련히 오십니다. 공중에 보라 신랑이로다. 땅에 성령님이 소리 지킬 거다. 우리가 호련히 변화하리니 죽은 사람들이 먼저 나오고 살아나오고 살아있는 사람도 호련히 변화할 것입니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그날이 올 것이다. 사망아 너희 쏜 것이 어디 있느냐.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고 서로 열심히 이루하고 섬기라. 바울 사도가 그 말씀을 하신 그대로 로마 황제 앞에서 엘리야의 불소리를 타고 변화받아서 엘리야처럼 하늘 올라갔어. 여러분, 엘리야가 더 귀해요? 바울 사도가 귀해요? 하나님 입장에서 바울 사도가 엘리야보다 훨씬 더 귀한. 엘리야는 예수님이 오실 거 선지자로 역사를 했지만 바울 사도는 오신 예수님을 온 세상에 전도한 사람. 선지자보다 훨씬 더 높이 있는 분들이 바로 사도들입니다. 새 예루살렘의 주춧돌에 이름이 기록됐는데 12사도 이름이 기록돼요. 엘리야 선지자 이름이 기록된 게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이 교회는 사도들의 터 위에 세워진 교회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돌이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반석입니다. 그럼 오늘 제가 왜 성탄절도 아닌데 베들레헴 부유 얘기를 하느냐.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는 죄인들 심령에 조용히 오셔요. 바람이 이물어 불되 네가 소리는 들어. 소리는 말씀이. 바람은 성령님. 원래 성령님이란 뜻이 헬라어 퓨노마입니다. 퓨노. 어디서 왔어? 어디로 가는지 조용하게 심령이 임해요. 생명이 임하고 은혜가 임하고. 아무도 모르는 가장 작은 땅 지역 베들레헴. 여러분이 뉴욕도 알고 파리도 알고 뭐 서울도 알고 부산도 알고 하지만은 이 부천의 중동은 잘 몰라요. 세계 지도를 펴놓고 보면 200 몇십 개 국가가 나오는데 대한민국은 저 중국 옆에 무슨 예? 그 창작 꼴랑관이 붙어 있어요. 그 토끼 꼬리처럼 붙어 있는 거. 그래서 외국 사람들은 코리아가 어딘지 몰라요. 옛날 고려 시대에 코리아에서 북한은 이제 뭐 예? 인문공화국 어쩌고저쩌고 대한민국은 리퍼블릭 코리아를 하는데 가끔 외국 사람들 만나서 너 어디서 왔냐 물어보면 나 아예 코리안이라고 그래. 코리안이 어딘지 물어보고 그래서 이 멍청한 놈들아 코리아도 모르냐? 한류 바람이 좀 엄청 많아. BTS 아니야? 몰라. 그래서 삼성 그럼 소속팀에 삼성은 알아도 코리아는 몰라. 그런 것처럼 그 좁은 이스라엘 땅에 아는 사람 베들레헴 아는 사람은 거의가 없었어요. 잊혀진 땅이었습니다. 이름 없는 땅이었다. 그런데 이름이 재밌습니다. 영적으로 베들레헴. 레헴은 빵이란 뜻이에요. 벳은 집입니다. 빵집이에요. 그 이름 없는 베들레헴이 인류의 생명의 빵집이었습니다. 빵 공장이었어요. 모세가 주는 만나는 먹었지만 내가 주는 만나는 영생을 주노라.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거기에 메시아가 오셨습니다. 여러분 심령의 예수님은 빵집이고 빵공장, 영생의 빵집이라고. 끊임없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십시오. 예, 빵 주방장이 계시자. 예수님은 빵 공장장. 여러분의 영혼은 빵집입니다. 빵집. 무슨 빵? 영생 빵집이에요. 영원한 생명의 떡을 주신 분. 이렇게 좋은 예수님 얼마나 좋아요. 말만 들어도 이름만 들어도 가슴 설레지 않아요? 그래서 주 예수보다 귀한 분 없네 찬송 안 하고 못 베기잖아요.
그런데 베들레헴에서도 예수님은 너무 가난하셨어요. 이스라엘에서 목수가 가장 가난한 직업입니다. 요즘 목수들 하루에 20만 원 받아요. 건축 일이 많다 보니까 큰 소리 빵빵 치고 얼마 안 주면 안 간다고. 요셉의 직업은 목수였는데 거기다가 마리아도 너무 가난한 집안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니 그 흔한 할례받고 8일 되는 날 흔한 희생물 드릴 때 염소 한 마리 드릴 돈도 없고 양 한 마리 드릴 돈이 없는 집안이었어요. 여보 어찌하죠? 요셉이 미안해 하고 타다 이분이 하나님 아들이시 가브리엘이 그렇게 줬지 않냐. 유명한 천사. 마리아가 뿌리 죽었어. 여보 어쩔 수 없죠. 누구 탓하겠어요. 다 우리 가난한 그냥 비둘기 한 마리 드립시다. 가장 값싼 비둘기 사가지고 성전에 갔어. 예물로 드렸어. 자기 자신이 아이 난 죄값으로 레위기 12장 말씀처럼 너무 가난했어. 그런 가난한 사람도 명문 집안 출신이니까 다윗의 후손이니까 로마 황제가 인구조사하면서 인두세를 거두려고 전 유럽에 호적 등록을 하라고 그랬어요. 우리나라 주민등록. 그래서 주민등록 해놓고 주민세 받아먹죠, 정부. 그래서 그 명령에 따라서 다윗의 이세의 고향인 떡집에 임신부로서 낙타를 타고 나귀를 타고 나사렛 땅에서 모나먼 예루살렘 근처에 베들레헴 여행을 간 것. 얼마나 피곤한 메시아의 오심입니다. 뱃속에서 얼마나 시달리셨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미리 와서 거기서 며칠을 보냈는데 유럽 전체에서 온 돈 많은 사람들이 여관 여인석을 전부 차지해버렸어요. 화려한 집에 전부 다 차지해버렸어요. 자기 의가 살아있는 사람들은 마음을 전부 부여해가지고 돈들이 많으니까 여관 여인석들이 돈 많은 사람들을 전부 받아줬어요. 종교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날짜는 임박하고 출산의 징후가 보인 양수가 터져.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등록이 끝날 때까지 애 출산이 그래서 가축 울음소리가 나는데도 바삭바삭 마른 축사가 하나 있었어. 거기에 지푸라기, 보릿집, 밀집 깔고 거기다 잠을 숙소를 정했는데 갑자기 산통이 나면서 하나님께서 오시기 시작. 임마누엘 하십니다. 그래서 거기서 해산하시고 누일 곳이 없어가지고 그 염소 양들이 먹는 우유에 포대기로 싸서 뉘었어요. 어떤 학자의 글을 보니까 그 포대기가 바느질한 포대기라. 포대기를 가지고 왔는지 안 가졌는지 모르겠지만 그 구유에 그 축사에 염소들의 울음소리가 나는 그 가축 마구간 말이 아니죠. 당나귀 살고 염소도 키우고 양도 키우는 곳에
그들이 밥을 먹는 부유에 하나님 오신 거예요. 저들밖에 부유에 오신 이 찬송도 있잖아요. 네? 그 어릴 때 크리스마스 찬송 부를 때 그런 찬송 참 많이 불렀죠. 그래서 음,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참 많이 불렀고, 그다음에 동방박사 귀중한 법의 학을 그 어리신 주 예수 늘 자리 없어 그 귀하신 몸이 부유에 있네. 저 하늘의 별들 반짝이는데 그 어리신 주 예수 꼬리 위에 잠이 이런 찬송도 있어요. 그 어리신 주 예수 늘 자리 없어. 참 옛날 찬송 많이 기억이 나네요. 삼방가온 신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참내에 가볼지다 이 고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세주나님 그 구유가 누구죠? 배고픈 구유 참 죄가 많은 사람입니다. 세리의 심령이 아니겠어요? 지금 그런 구유가 없다고요. 예수님은 그런 구유를 지금도 찾고 계세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구유 같은 심령을 찾고 계신다고. 그 구유가 뭐죠? 냄새가 납니다. 여물이 말라 빠져서 냄새가 나요. 쉬어가지고 신 냄새도 나고. 온갖 더럽고 썩은 죄 가운데 살아온 사람. 그게 자기 양심의 썩은 냄새로 피우는 것을 고백하는 신령. 그리고 시커멓게 말라 빠져서 볼품이 없는 구유. 무슨 페인트 칠한 것도 아니고 향수를 뿌린 것도 아니고 더러운 냄새나는 구유에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돈이 없어서 향유도 없고 황금도 없고 몰약도 없었어요. 동방의 박사들이 갖다 줄 때까지. 예수님 자신은 하나님의 향기였습니다. 구유의 썩은 냄새가 전부 사라져 버렸어요. 지성소 앞부의 향단의 향이 성소의 죄를 가리웠죠. 지성소에 가지고 간 향단의 향이 아론의 죄를 가리워 주십니다. 예수님, 여러분의 썩은 죄의 냄새를 다 가리워 주시고 여러분의 의의 향이 되시고 더럽고 추하고 썩은 구유 같은 여러분 심령 죄밖에 없는데 거기에 의의 여물이 모자란 없는 곳에 예수님이 생명의 빵으로 오셨어요. 그러한 구유가 지금 없더라 그 말. 예수님은 지금도 개인적으로 생명으로 말씀으로 빈 그의 심령을 찾아 헤매시지만은 성령님이 찾아 헤매시지만은 없어도 너무 없어요. 그래서 찾다가 이제 안 되면은
성령님이 보따리 싸고 하늘로 가세요. 그냥 안 가세요. 그동안 농사지어서 열매를 맺은 알곡들 변화시켜서 하늘로 흰옷, 영광의 흰옷 입혀서 데려가. 세상 구원이 끝나는 거예요. 자, 그런 것이 언제 끝날지 모르니까 오늘 또 몇 가지 자료를 보고 이걸 유튜브에 올리면 또 지울지 모르니까 안 지운 거 몇 가지만 올리고 언제 우리가 이 복음이 끝날지 모르니까 아유, 이거 제가 음, 이 애가 지금 보인가요? 잘해 보인가요? 이 애가 전쟁 혼자 하는 게 아니고 3차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그 지구 전체가 지금 끌고 가는데 그리고 유럽, 폴란드, 벨로르 국경으로 군대를 이동하거든요. 그래서 이 우크라이나 위에 벨라루스와 이 지역이 확전된 과정이에요. 확전된 이거는 그래서 전쟁 경보, 북한, 미국의 핵, 그린라이트 경보 뭐죠? 전쟁 계획, 미국 잠수함 전쟁을 말하는 그 핵잠원이 한국에 방문했다. 이런 경우는 우연히 일치가 아니고 이번에 북한 퍼레이드 신형 탱크 속에 있죠. 이건 아니고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음, 러시아에 이번에 엄청난 무기를 음, 수출을 해요. 김정은이가. 근데 무기 수출만 하는 게 아니라 자료를 제가 보니까요. 특수부대를 5만 명에서 50만 명을 러시아에 보내요. 그러니까 남북 전쟁이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를 방문해서 비전투 군수 물자를 보내주고 북한은 러시아 기술로 만든 미사일, 탱크 이런 걸 다 보내서 우크라이나에서 남북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특수부대를 5만 명에서 50만 명을 보낸다는 거예요. 이런 것이 감정 싸움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는 예측을 못한 시대에 살고 있죠. 대신 러시아는 최신형 무기를 또 북한에 보내주기로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국방장관이 이번에 북한에 왔다 갑니다. 중국은 들러리로 서 있고 우리는 이런 것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몰라요. 모르고 사는 게 편하기. 그래서 여러분은 불사일생으로 구원을 받았으니까 지금도 말씀과 성령님은 조용하게 비응구유를 찾고 계세요. 개인적으로 찾고 계세요. 사관에는 있을 곳이 없어요. 왜? 이미 다 차지해버렸습니다. 종교가 차지해버렸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복음 전하다가 안 듣고 비쳐가면 신발을 털털 털고 그냥 가버렸어요. 뭐 구차하게 싫다는데 사정할 필요 없다 이거예요. 여러분은 정말 복을 받았어요. 여러분은 빈 구였는데 거기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으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성령님이 은혜의 날, 구원의 날은 그렇게 하셔요. 그러다가 다 끝나면은 순식간에 변화받으면서 더 이상 빈 구유 찾지도 않습니다. 없으니까 공중에 요란하게 천군 천사를 배동하시고 한편은 신랑이시고 한편은 심판
그때 가서 아무리 사정하고 우리에게 문을 열어주십시오 하고 미련한 처녀가 찾아왔고 너희들이 어디서 왔는지 알아? 아,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들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내쫓아내고 주님의 이름으로 병도 고쳤는데 저희들이 모른단 말입니까? 그래, 내 이름으로만 뭘 했지 믿지는 않았잖아. 누가 하라고 그랬어? 믿으라고. 내가 할 건 니들이 왜 해? 난 너희를 도무지 몰라. 몰라서 사탄이 있는 곳으로 가버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줌 설교나 카톡이나 밴드에 5명까지 남을 때까지는 설교를 제가 해요. 5명 이하로 줄면 이제 안 해. 쓸데없이 소금밭에 씨 뿌릴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그런 시대. 그래서 인내가 필요하고 한번 의에 줄인 상태에서 의가 들어오셔서 구원을 받았어요. 예수님이 구원이고 예수님이 의예요.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예수님은 우리의 의라 그랬어요. 내 의라 그랬어요. 그래서 바쁘다고 핑계대고 다른 거 신경 쓰느라고 의에 신경 안 쓰니 또다시 배가 불러서 예수님 필요 없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세 끼만 먹으면 안 돼요. 복음을 하루 10끼씩 먹어요.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야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예수님이 가난하게 되신 이유가 뭐냐? 고린도후서 8장 9절 읽고 마십시오. 8장 9절. 이는 너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거니와 부여하신 그분께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신 것은 그분의 가난하심으로 인하여 너희를 부여하게 하려 하심입니다. 여기서 부여와 가난이 물질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의에 부여하신 분인데 그분이 의가 없는 것처럼 가난하게 되시고 의에 가난한 우리를 의에 부여하게 해 놓으셨다 그 얘기. 어찌 바울 사도가 뭐 물질 문제 얘기하겠습니까? 그래서 결론은 여러분은 의의 부자입니다. 아, 자랑스럽게 당당하게 부자 행세를 하십시오. 행세가 아니라 부자의 권리를 의의 부자의 권리를 주장하십시오. 그리스도인들은 위축당할 필요가 없어요. 죄와 결별했습니다. 죄의식과도 결별했어요. 하나님 기억지 아니하십니다. 여러분은 예수님 안에서 의인인 것만 기억하십시오. 이사야 보면은 무슨 말씀이냐면은 내가 내 죄를 도말했으니까 나하고 이제 그 대화하자. 이 구절 읽고 마칩시다. 자, 끝내려고 하니까 성령이 이 구절 읽어요. 읽어야 돼. 그래서 읽는다. 이사야 43장 25절 25절 26. 다 같이 읽어요. 나 곧 나는 나 자신을 위하여 내 죄악을 죄악들을 지워버린 자니 내 죄들을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지금 많이 아셔요. 나를 기억나게 하라. 우리가 함께 변론하여 네가 의로운 것을 주장할지니라.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 예수님 안에서 의로워요 라고 주장해야 돼.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권리예요. 하나님 보좌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당당하게 나아가라. 순종하십시오. 그래서 405장 찬송 한 장 하고 마칩시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아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시 주의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 그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헤쳐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여러분 사랑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제가 설교하는 재미로 살아요. 여러분 고맙습니다. 예, 마치고 오늘 마칠게요. 감사합니다.